4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 다 사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적극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기운이 여자들은 무거워할까? 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조용하는 있고 하더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령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오늘은 두 어머니, 두 아들, 두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6장부터 거꾸로 한 장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4장을 빼놓고 지나갔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아셨나요? 네, 그렇죠. 설교는 듣고 계시죠?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4장을 할까 그냥 넘어갈까. 혼자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가장 어려운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딱 하나 알겠더라고요. 검은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니라. 혼자 읽으면서 한 번도 제대로 이해한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구절들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만큼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솔직히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괜히 했다가 긁어 부스럼 만드는 것 아닌가. 그런데 반대로 어렵기 때문에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혼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한 절 한 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 어렵고 딱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살아남는 자에게는 갈라디아서를 온전히 이해하는 눈이 열릴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본문의 의미를 살필 때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난주에 한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왔습니다. 이 거짓 선생들은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것이었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할례도 행하고 또 절기도 지키고 또 율법도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말을 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말하라. 입이 있으면 한번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니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라고 책망합니다. 지금 본문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아라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율법 아래로 들어가려고 한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율법도 같이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믿음에서 다시 율법을 행하는 길로 돌아서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이여 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들의 신앙의 기도를 다시 수정해 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가는 그들에게 복음의 길로 다시 돌아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것과 복음 아래에 있는 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 대조법이 반복됩니다. 자, 22절부터 23절에서는 하갈과 사라, 이스마엘과 이삭을 대조합니다. 24절부터 26절에서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같이 무엇을 대조하는 것입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것과 복음 아래에 있는 것을 이러한 표현들로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2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예, 되시죠? 네, 정말 열심히 준비한 설교인데 22절부터 31절까지는요, 이 세 가지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22절에서 23절은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가정사의 이야기입니다. 두 어머니와 두 아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두 어머니, 두 아들이죠. 자, 24절에서 27절은 이 가정사의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사의 그 역사적 사실을 비유로 사용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두 언약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두 어머니, 두 아들, 두 언약, 이렇게 순서가 있는 거겠죠. 자, 마지막 28절에서 31절은 이 해석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22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을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아브라함의 가정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두 아들 누구죠? 자, 이스마엘과 이삭이죠. 자, 두 아들에게는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무엇이냐면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자, 시작. 여러분, 두 아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예. 자, 예, 페이크 쓰시는 거 아니죠? 예. 엄마가 다릅니다. 자, 이스마엘은 여종에게서 태어납니다. 자, 사라의 여종 하갈에게서 태어나죠. 자, 반대로 이삭은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태어납니다. 아브라함의 본처인 사라에게서 태어납니다. 둘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엄마가 달랐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그 자녀의 신분이 엄마의 신분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지만 엄마가 종이었습니다. 이스마엘 역시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종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이 반대로 이삭은 자유한 엄마 사라에게서 태어납니다.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의 상속자로서 자유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이 두 아들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마엘이 계집종 하갈에게서 났기 때문에 그 역시 종인 것처럼 율법 아래 있으며 모든 인간은 율법의 종 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이삭이 자유자 사라에게서 났기 때문에 그 역시 자유자인 것처럼 복음 아래 있으며 모든 인간은 복음이 주는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두 아들의 또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23절, 다 같이 그 밑에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자, 여러분 이 두 아들의 또 하나의 차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예, 출생 방식이 다릅니다. 자,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습니다.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을 따라 낳습니다. 자, 육체와 약속이라는 출생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에 주는 의미가 무엇이죠? 자,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창세기로 거슬러 가야 합니다. 이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이때 자,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는 복을 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내게 많은 자녀를 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때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언약한 약속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거 딱 하나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되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10년이 지나도 자녀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요, 이제 8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나이는 75세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남편의 정자는 아직 살아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몸은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된 상태였습니다. 그때 하갈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도와줘야겠다는 쓸데없는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여종 하갈을 붙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제안을 아브라함은 또 좋다고 덥석 받아들입니다. 이래서 언제나 욕먹는 건 남자들입니다. 그 하갈을 자신의 침실로 끌어들입니다. 자, 그렇게 낳은 아들이 누구죠? 이스마엘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육체를 따라 낳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육신의 노력으로 아이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자신의 노력과 행함으로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육체를 따라 낳았다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상징합니까? 율법주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율법의 행함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요, 이삭이 태어난 방식은 다릅니다. 자,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13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24년 전에 하셨던 그 아들을 이때서야 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나이는 한 90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아이를 낳기에 불가능한 나이였습니다. 사라는 경수가 끊긴 지 너무나도 이미 오랜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십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것은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수고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출생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약속을 따라 난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요, 그 밑에 29절에 보면 또 성령을 따라 난 자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가 받는 구원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우리의 그 어떤 노력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복음의 은혜로만 받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이스마엘과 이삭 둘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자신의 행함과 노력으로 낳은 아이였습니다. 자,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아이였습니다. 자, 이스마엘은 행함을, 이삭은 은혜를 대변합니다. 이스마엘은 율법을, 이삭은 복음을 대변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이삭 아니면 이스마엘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 아니면 행함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행함으로는 결국 율법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가정사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요, 이 하갈과 사라 이야기를 비유로 사용합니다. 자, 이 부분부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여러분 좀 어려우셔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자, 우리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이것은 주의 여자들은 구원하리라.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종말하나니 구원하리라. 자, 이 비유가 하갈과 사라 이 이야기가 어떤 비유로 사용됩니까? 두 언약을 위한 비유로 사용합니다. 자, 두 언약이 무엇이죠? 자, 옛 언약과 새 언약입니다. 자, 하갈은 옛 언약, 율법의 언약을 비유합니다. 사라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언약을 비유합니다. 자, 하갈은 율법을 통해 구원에 이르려는 율법의 언약을 비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을 받은 곳이 어디였습니까? 예, 시내산이죠. 그래서 24절에서 시내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 안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각종 의식법이 담겨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법, 할례를 하는 법, 절기를 지키는 법, 각종 의식법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의식법들이 하나같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같이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자,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더 꽉 붙잡은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고 절기를 지키고 여전히 희생 제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율법주의자들의 공동체를 오늘 본문이 상징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25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25절에 보시면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요, 팔레스틴 중심지에 있는 예루살렘 도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이들은 지금도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부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옛 언약, 그러니까 율법의 행함을 고집합니다. 이런 의식법들을 잘 지키고 율법의 행함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갈, 시내산, 지금 있는 예루살렘 전부 다 하나같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옛 율법의 언약, 율법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는 모든 인간의 종교 체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5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 노릇하고 율법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율법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자유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은 율법의 저주 아래 끊임없이 우리를 놓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라는 새 언약을 비유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구원 얻는 것,
그것을 비유합니다. 자, 우리 26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의 의미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자, 오늘 구절에 보면요, 세 단어가 나옵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유자, 우리의 어머니.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모인 영원한 초소, 영원한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6절은 한마디로 교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자, 26절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의 어머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 안상홍 증인회. 거기에는 어머님 하나님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근거가 오늘 본문의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도 존재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어머니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장길자이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어머니는 장길자가 아니라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를 우리의 어머니라고 얘기합니다. 어머니의 역할은 자녀를 낳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머니 교회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낳고 가르치고 양육한다는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며 교회는 어머니이다. 초대교회 교부 키프리아 누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니로서의 교회를 소유하지 않고서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소유할 수 없다. 여러분, 오늘날 조국교회에 일어나는 아픔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교회 밖에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기존 교회에 대한 불신과 염증으로 가난한 성도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 세워놓은 어떠한 질서조차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목사와 장로와 같은 직분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어떠한 권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고 개인적으로 설교를 찾아서 듣고 개인적으로 경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절대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어머니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교회를 다니지 않고서는 생명을 낳을 수 없고 그 생명이 성장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왜 이렇게 율법과 복음을 개조합니까? 왜 이렇게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비교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은, 구원을 얻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은혜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통해서만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어머니이신 이 땅의 교회를 통해 그 복음을 오늘날도 여전히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울 때마다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신 것입니다. 목사를 통해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복음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낳으십니다. 장로를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성도의 삶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리반 마지막에 배운 참된 교회의 첫 번째 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순수한 복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순수한 복음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의 젖을 어머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어머니 교회를 통해서만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낳아진 약속의 자녀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음인 말씀과 눈에 보이는 복음인 성찬을 먹고 날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영적인 교제를 이루며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없이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어머니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없이는 우리는 존재할 수 없고, 교회가 없이는 우리는 절대 자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교회를 우리의 어머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입니까? 비록 깨지고 아프고 상처투성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어머니인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창세전에 택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그 영혼들을 살리시고 그 영혼들을 천국 가는 그 날까지 부족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살리시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 세워진 우리 좋은 씨앗 교회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합니다. 왜입니까? 교회는 하늘에서 내려온 은혜,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로부터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은 교회라는 어머니를 통해 태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머니가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라가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성도를 낳을 수 있는 자체적인 능력은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오직 하나님만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어머니 교회 위에 은혜를 쏟아 부으실 때만 그 교회를 통해서 신령한 성도들이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성령에 거듭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함과 율법의 준수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있을 때 교회는 생명을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조국교회들 어떻게 성도를 만들어냅니까? 율법의 내열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교회에 나오면 새신자 코스를 받습니다. 새신자 코스가 지나고 조금 있으면 학습받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에서 훈련 프로그램을 마치면 직분이 주어집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고 열심히 있으면 그 사람은 중직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놓은 율법의 요구를 통해 끊임없이 성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성도를 만드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교회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가 아니라 교회가 세워놓은 율법의 내열들을 통해서 성도를 만들고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빚어낸 성령의 열매의 흔적이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율법의 요구와 준수를 통한 열심을 통해 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개입하신 이삭이 아니라 때로는 교회의 조급함이 만들어낸 하가를 길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짜 그리스도인, 가짜 직분자를 교회가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9절의 현상이 교회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29절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시작.
그러나 그들의 육체를 따라 하는 자가 성령을 따라 하는 자는 같이 지지되도다. 육체를 따라 난 자인, 자, 가짜 그리스도인인, 성령을 따라 난 자인 진짜 그리스도인은 핍박하고 장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반드시 이 땅의 어머니 교회는 병을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사람이 키워내는 조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오직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자라가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좋은씨앗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교회를 함께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어떠한 개입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띄는 변화가 없을지라도, 당장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를 줄지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그 약속을 붙드는 믿음으로 교회를 함께 한 마음으로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렸을 때 어떻게 하죠? 하갈이라는 인간적인 방법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 결과 혹독한 부작용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두고두고 아브라함을 괴롭히게 됩니다. 지금도 이스마엘의 후손을 통해서 지구촌에 얼마나 많은 아픔이 지속되고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장로교회를 세우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교단에 가입하고 직분을 세우고 당회를 만들고 여러 과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당장 저부터 너무나 부족해서 교회를 인도하는 것이 이것이 맞나 하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하갈이라는 인간적인 방법을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급함이 불러온 인간적인 생각은 오히려 교회를 힘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느리지만 성경이 요구하는 정도를 함께 한 마음으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전적인 손길, 그 일하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회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27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시작. 내가 인가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식을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홀로 사는 여자 누구를 가리키죠? 네, 사라를 가리키는 거죠. 사라는 경수가 끊겨서 홀로 사는 여자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죽은 여자를 통해서 남편 있는 여자보다 더 많은 약속의 자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가 지금은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그 교회를 살리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밤하늘의 수많은 별처럼 구원받은 영혼을 일으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좋은 씨앗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 꼭 이 땅의 어머니 우리 교회에 성취되고 목도되는 믿음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 씨앗 교회를 통해 영혼을 살리시고 그 영혼을 세우시는 복된 교회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